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시고 교회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금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세를 하면서 정말 특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다. 그죠? 다른 어느 민족도 아마 이렇게 특세를 하는 민족은 없을 텐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눴고요. 또 사이에 우리 강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룻기 1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젊었을 때는 좀 고생을 좀 해도 뭐 괜찮은데 노후에는 좀 좋아야 돼, 편안해야 돼, 그죠? 노후에는 조금 여유도 있고 그게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룻을 보면, 룻기를 보면 룻이 그런 인생이 아니니까 젊어서는 참 많이 고생했죠. 불행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 죽었잖아요, 그죠? 참 불행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가장 행복한 여인,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참 불행한 여인, 남편 죽었죠. 큰 아들 죽었죠. 작은 아들 죽었죠. 사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특히나 내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정말 큰 복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하면 우리들이 내용을 잘 아는데 먼저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때는 야곱이 죽은 지, 장사된 지 약 500년 정도 후에요. 이 룻기의 배경은요. 당시에 사사 시대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절인데 베들레헴 근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살 길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으로 살아도 이런 일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럴 때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좀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우선 당장 먹고 살 일이 힘드니까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그 룻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가정의 이야기죠.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떡할까? 아내도 있죠, 두 아들도 있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주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한 거죠. 사실 가장으로서는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고 가정의 가장이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지금 마땅하게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민을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요? 무슨 일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더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정말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정말 책임지고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면 실수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민을 갔다 그거죠. 그 결과 잘 알죠? 엘리멜렉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10년 안짝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겨진 나오미,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이렇게 세 과부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결과예요. 인간적인 이 선택과 판단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결국 다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죠. 뭐 지금 안열말로 무슨 뭐 엘리멜렉이 어디 가서 뭐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무슨 뭐 흥청망청 노른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 책임지겠다고 그저 건실하게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문제. 자, 그렇게 다 보내고 남편, 아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남겨진 세 여자. 근데 어느 날 나오미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가 복을 받았어요. 먹을 게 풍부해요. 잘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 땅에 와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뭐 가진 것도 없고요. 이제 고향이라도 돌아갈까? 물론 돌아간다고 누가 반겨줄 사람도 가서 기거할 곳도 없어요. 머물 곳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막연하게라도 아마 나오미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죠. 며느리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모함 여자들이에요.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를 계속 시킬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자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남편도 없이 시집살이 할 게 뭐 있냐. 제가 읽어드린다면 이래요. 1장 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얘들아, 너희들 남편도 없는데 나하고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겠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뭐 이 정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서 그래도 좀 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잘 살았다면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걸요. 그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 좀 힘들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아.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거니 저도 그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의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을 그때에 아버지 생각하고 정말 면목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간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복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왜? 복의 근원이 그분이니까. 아멘.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제껏 또 해마다 얼마나 많은 큰일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 정말 많이 있었지만 금년에 아무 일도 없기를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who knows? 몰라. 그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다 할지라도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다음 해 새해를 위해서 주실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 뭔가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년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을 말씀인 줄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두 자부들을 이제 친정으로 다시 보내는 그 결단은, 그 선택은 잘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잖아요. 네. 이제 뭐 며느리들도 좀 살게 해줘야지. 또 가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뭐 내가 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줄 게 없으니까 괜히 시집살이 시키지 말고 보내줘야지,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요. 신앙적으로 보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네. 신앙적으로 보면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다시 보내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지만 시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가정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싫어도 교회 가야 되잖아. 싫어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생활은 조금 뭐 편안하게 살아갈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복이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시편 73편 맨 마지막 句,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 나에게 복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금년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내 관심은, 나의 삶의 목적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정말 좋은 직장 가고 정말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잘 살면서 자식들 낳고 편안하게 사는 거 다 원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설사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아니냐예요. 똑같은 지점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면 복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뒤돌아서면 저주예요. 그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어쨌든 나오미는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큰 며느리 오르바, 그 말을 듣고 친정으로 갔어요. 오르바 입장에서는요, 뭐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려운데 긁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가겠어요. 저는요 정말 서운하고 정말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나까지 가면 어머니 입이라도 덜어드려야죠. 괜히 우리까지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부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르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어떤 씨는 뭐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뭐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뭐 이거 옥토에 뿌려지고 아시잖아요. 자, 그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이 오르바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신앙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어지면 쉽게 떠나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참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구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한 작은 부분을 그저 의지하고 사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내 삶을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실패했다. 거기에 비해서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전적인 헌신, 정말 시어머니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을 보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그는 신앙적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육신적으로 본다면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요 고생문이 훤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예. 원래 룻은 모함 여인 아닙니까? 예. 근데 그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오미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고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뭐 이런 기록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나오미의 이런 어떤 효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정말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가셔서 어떻게 사셔? 혼자 이 노인네만 어떻게 내가 그냥 가라고 그럴 수 있어? 내가 가야지, 모셔야지 하는 그런 효성도 있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나오미는 하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자,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복이에요.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복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받았던 건 물론 아니지만요, 베들레헴에 처음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가 바로 그 이야? 네. 왜? 자기들이 알았던 그 나오미가 아닌 거예요. 이가 나오미야?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성경에.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오미라는 말은 조이예요, 기쁨이에요. 네. 나를 마라라고 하라고. 쓰다. 내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름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지 못했다고. 나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고생을 쓰디 쓴 고생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슬프게 돌아왔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룻과 그때가 추수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룻은 시어머니를 당장 모셔야 되잖아요. 당장 끼니를.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마켓에서 버려진 채소를 주워서 혹시 그걸로 끼니를 때워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나는 그런 성도님을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오래전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예, 당장 가족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해가 뉘엿뉘엿지면 어둑어둑해지면 마켓 뒤에 가서, 큰 마켓들 뒤에 가면 왜 야채를 다듬고 채소를 다듬고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워다가 씻어서 그걸로 국을 끓여서, 예, 가족들을 먹였던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다 잘 되었어요. 지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다들 아름답게 커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 그죠?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한테는 어쩌면 가서 싼 게 있어서 사왔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자기는 가서 이삭을 줍는 거죠. 더더구나 이방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 가서 바닥에 떨어진 거 추수하고 그저 바닥에 흘려진 땅바닥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다가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을 하는데 이 소문이 났어, 아름답게. 예. 근데 또 나오미의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상처하고 혼자 지내요. 그 사람 눈에 보아스가 띄게 되고 그 모든 전략은 나오미가 세우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룻이 무슨 나가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남자를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예, 어머니가 다 도와서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만나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예, 다윗,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보면 한국에 그 왜 외국 사람하고 뭐 월남 여자, 뭐 필리핀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결혼하는 남자들 가운데 무슨 뭐 유수한 대학을 나왔다든지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그렇게 월남 여자랑 결혼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예, 정말 한국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한테 시집와 줄 사람이 없어서 나이를 너무 놓치고, 예,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시골에서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뭐 월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룻이 그랬을 것 같아. 자, 룻은 누구하고 결혼한가? 자기가 모압에 있을 때 이방에서 베들레헴에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는 이주민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제가 한국 얘기를 좀 한 걸로 비춰보면 룻은
모압 동네에서 그렇게 유수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도 볼 수 없어요. 정말 그 동네에서도 소외되고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가정,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어떻게 시집을 갔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어쨌든 남편 다 죽고 시아버지 죽고 보니까 믿음의 가정 왔는데 뭐 되어지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런데 끝까지 갔잖아. 끝까지. 갔더니요, 누가 됐어요? 자기가? 루시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 나오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죠. 족보 얘기를 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마치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더라라고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상승해 보려고, 정말 좋은 가문에 들어가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즘도?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방에 끝났어. 그냥 한 방에. 뭐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이 룻이 생전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그가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 이런 것을 1%나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룻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가 결혼함으로 시집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그런 거 하더라고.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출가 외인. 한 번 결혼하면 그냥 그 집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가족 전체와 새로운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요, 그죠? 남편의 고향이 내 고향 되고, 맞아요? 별로 동의는 안 하셔도 남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죠. 아멘.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시집 식구들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시자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 요즘에 한국에서는 또 그런 얘기하던데, 뭐 Cword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Cword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집 식구들을 다 합해가지고 Cword라고 뭐 그런 말이. 어쨌든 이 시집살이라든지 뭐 그 갈등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근데 요즘 세대는 좀 시집살이의 이런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30대 초반의 주부예요. 박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이분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자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댓글이 하나 달린 거예요, 그 밑에. 깜짝 놀랐어요, 그 댓글을 보고. 왜? 댓글을 다신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 6개월 전에 어머님이 친구 신청이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수락을 한 거죠. 오케이를 했어요. 그 자기하고 페이스북 프렌드가 된 거죠. 근데 한 번도 어머니는 페이스북에다 뭘 올려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그 밑에 어머니의 댓글이 딱 올라오는 바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 사진은 바로 자기와 남편과 둘이서 어느 동네에 있는 맛집에 가서 밥 먹고 사진 올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죄는 아닌데, 느닷없이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쩔 줄 모르고 바로 즉시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 다음 주말에 모시고 그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페이스북에서 탈퇴하셨대요. 이유는 뭐냐면,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밥 먹은 게 이런 공간까지 시어머니가 들여다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자기는 탈퇴하게 됐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요, 결혼 1년차 된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카카오 스토리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수락 이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지난해 10월에 시부모님 몰래 남편하고 외국 여행 다녀온 사진들이 그 안에 있어요. 남편 혼자서 돈을 벌고 있는데
혹시 아들 돈으로 여행까지 다녀왔냐고 눈치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출장 간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아버지는 친구 신청을 했고 자기는 수락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 뒤엔가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시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그 카카오 스토리 신고 신청했는데 네가 아직 수락을 안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며느리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만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친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넌지시 말도 꺼내봤지만 며느리가 말을 돌렸다 이렇게 썼어요. 아들이 오히려 왜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갖느냐고 하는데 정말 서운했다. 요즘 세대의 시집살이인 것 같아.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여자는 한 번 시집 오면 온전히 그 집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2사람 했어요. 요즘 세대가 이래. 근데 아멘 하신 분이 이미 시집살이하고는 관계없는 시집살이를 이제는 시켜도 한참 시켜야 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남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나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남편 사랑하는데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는 별로야. 그렇죠? 시어머니 쪽은 어때요? 시어머니 쪽에서 며느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며느리는 역시 딸로 볼 수 있죠. 딸이죠. 그런데 예전부터 고부 사이는 그렇게 썩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알죠? 이 고부 관계는 이 삼각관계잖아.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와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를 공유한 두 여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는 이제 야간 신학교를 다녔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12시 정도. 제가 집에 12시에 들어오면 두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밤참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파워게임에서 제 아내가 밀려서 방으로 쫓겨가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한 여자는요. 그런 일들. 그 사이에 있는 저도 역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부간의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데, 참 재밌는 것은 정말 손자는 너무너무 이쁘고 애지중지하는데 그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는 싫어. 그죠?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가족인데 쟤는 남의 식구야 끝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미국 며느리를 보신 분들, 이 고부간의 갈등이 없대. 왜냐하면 뭐 미국 며느리라고 해봐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Hi, how are you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 예를 들어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뭐 아이고 애 수고했구나, 애야 힘들었지, 아이고 애썼다,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 며느리 같으면 가서 뭐라 그래요? Good job.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뭐 갈등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오미를 보면 아들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딸로 여기고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룻은요, 남편 죽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나는 성경에서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거기 성경에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안 돼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러분, 결혼하면 완전히 그 집 식구가 돼야 하는 거죠. 남편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남편과 결혼하는 그 순간 내 운명은 남편의 집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룻은 이렇게 가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좀 그렇지 않죠. 예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부부간의 사랑에 더 지나치게 관심 치우쳐 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부부 사랑보다는 부모와의 사랑, 자식 사랑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부부보다 겉으로는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뒤바뀌어 가지고 두 사람만 좋으면 되는 그만인 세상, 어쩌면 둘만 잘 살면 그만인 것 같은 세상,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부모 다 뒷전이고 자식 다 필요 없고 그냥 둘만 행복하면 된다. 이게 요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런 결혼 그 정년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되게 맏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좀 별로잖아. 왜? 시부모 모시는 게 싫으니까. 둘째나 셋째 뭐 막내를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으면 정 안 되면 뭐 없는 부모가 없는 아들을 찾아서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결혼은 두 사람과의 만남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분 아는 대로 가정과 가정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만나야 된다. 예, 룻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자신의 일신의 행복보다는 효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 효성을요. 예, 사실 룻 아까 얘기했지만 젊어서 결혼해서 불과 몇 년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그리고 남편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됐어요. 예, 룻에게서 행복이 떠나간 지는 오래됐죠. 예, 남편과 살았던 그 짧은 몇 년, 예,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고부간만 남은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예, 그런데 룻은 끝까지 이 관계를 지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끝까지 의와 효를 다하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 뜻한 이거 정말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1%도 여기에 대한 기대 전혀 없었어요. 예,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 언제 알았어요? 아, 시어머니 쫓아가서 그냥 어디 가서 베들레헴 가서 이스라엘 남자 하나 잡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 와, 이건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에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룻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기대할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재산 한 푼도 없는 가정이죠. 거기다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거지꼴 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거기서요. 연명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예,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었어요. 행복한 미래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이거 참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가정의 신앙이 같은 것,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배우자 중에 남편 아내 중에 믿지 않는 분도 있고요, 자식이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때로는 더 심하면 한 사람은 기독교 교회를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은 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캐톨릭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가족 안에서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미 가족 안에서 한 신앙으로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복받은 분이에요.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룻의 가정에서 바로 그러한, 예, 가족이 신앙이 따로 다른 거 인권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어쨌든 룻은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내 인생 다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예, 꿈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러나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 뜻밖의 축복, 보아스를 만나고, 인간적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좀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부자 남편 만나서, 예, 그죠, 상처한 남편, 자기도 남편 뭐 저간 거니까요. 예, 서로 남편과 아내를 잃은 사람들이 만나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고생 안 하고 산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복인데 그게 정도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예, 룻에게만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저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참 사랑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26살인가 7살에 애 4 때리고 과부 되셨어요. 뭐 있는 집도 아니에요. 남편이 그냥 근근히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남겨진 건 애 4과 홀 시어머니. 이 모든 식구를 혼자서 책임져야 돼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남의 집 살이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는데 딱 방 한 칸 세 방에서 사는데요. 시어머님 누우시고 애들, 큰애들 둘 누우면, 큰애들도 아니지만 그 올망졸망한 애들, 첫째 둘째 눕고 나면 자기하고 막내들 둘이 쌍둥이인데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방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밤에 애들 둘 쌍둥이 끌어안고 교회 가셨대요. 그 옛날에 한국 그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에요. 그래서 한 놈 끌어안고 녹여서 어느 정도 좀 녹으면 내려놓고 또 한 놈 어른애 또 끌어안고 밤새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예,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뭐 안 해본 게 없고요. 그 아드님들이 다 장성해서 지금 장로님이고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따님들은 다 권사님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더라고, 오래전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었어요, 그분들을요. 근데 그래요, 자기들도 자라면서 사춘기가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을 때 좀 친구들 같이 나가서 그냥 쌈질도 좀 하고 술도 좀 마셔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그 집이요, 정말 요즘 세대는 볼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 대단히 무슨 뭐 막 불호령을 내리고 이러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그 가정의 법이세요. 심지어는 아들 며느리까지도, 아니 뭐 며느리 사위들까지도 다 어머니의 말씀에 100% 순종해요.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작은 며느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뭘 좀 따뜻한 음식을 해서 이거 집사님 이거 좀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그분이 아픈데 병상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머님이 먼저 드셔야지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집이 있나 싶었어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나는 믿음의 복을 보았어요. 아, 이렇구나. 정말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한국에서 뭐 장한 어머니상도 받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예,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에 내가 눈앞에 이익, 작은 이익을 따라가다가 큰 의의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고 내 삶 전체를 들여놓고 다시 돌아서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르바와 같이 그렇게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행복 찾겠다고 마땅히 행할 도리를 쉽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효와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또 한 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믿음의 의를 지키는 사람,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혹시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와 효를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잠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시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복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행복을 찾겠다고 마땅히 행할 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효와 도리를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다짐을 합니다. 사소한 행복 찾겠다고 마땅히 행할 도리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효와 도리를 다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금년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물들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의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